오늘은 한계없는 주님의 선하심을 받아서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아주 심오한 말씀인데요. 코리텐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내 반응이 중요하다. 즉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 짓는 비유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의 기초로서 주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틀이나 구조, 즉 성화된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건축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살펴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하는 일의 특징을 규정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산적인 시민으로서도 지음을 받았습니다. 실제 건축 과정에서 그것은 목조부, 카펫, 타일, 대리석, 조리대, 페인트, 도배, 그리고 집을 완성해주는 조명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처음 두 건축 단계가 견고하게 되었을 때에만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겉으로 보기에 좋은 선택들을 자주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선택들이 제한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들이 아들을 낳는 길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과 결혼하는 것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과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잘못된 선택과 길들이 우리의 최대 잠재력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런 예 중 하나가 사울 왕입니다. 그는 압박감에 못 이겨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리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에 그 선택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사울은 결국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상 13장을 잘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결정에 직면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이킹을 하다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을 보면 자연히 그 길로 마음이 끌릴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안내자가 당신과 함께 있는데 그가 경치 좋고 더 빠른 길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 안내자는 당신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며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내자는 당신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경우 그들 둘 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다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길로 가기로 선택할 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을 선택하게 하잖아요. 선택했죠, 하갈을. 하나님도 이제 못하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하갈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를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 동안 우리 부부는 댈러스와 올랜도 두 도시에서 살았다. 몇 년 동안 우리만의 집을 장만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아파트에 살았다. 계속 모델하우스들을 방문하긴 했지만 집을 사는 것은 꿈에 불과했다. 후에 우리가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이었다. 대부분의 집은 우리 형편에 맞지 않았다. 내 연봉이 댈러스에서 18,000달러, 올랜도에서 27,000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겐 두 아이가 있어서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는 아파트에 살 수가 없었다. 두 도시에서 몇 주 동안 집을 보러 다니며 교회와 직장까지의 거리가 적절하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동네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두 번 다 가장 경제적인 선택은 저렴한 트랙트하우스, 규격형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한 지역이 비슷한 형태로 들어서 있는 많은 주택 가운데 한 채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알았다. 두 건축가는 6개 정도의 도면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매번 가장 저렴한 것을 택했다. 드디어 한 집의 실내 마감재를 고를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매우 설레었다. 판매원이 우리를 일반적인 전시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많은 아름다운 자재가 전시되어 있었다. 각종 대리석과 트레버틴 타일, 나무 바닥 마감재, 캐비넷, 카펫들이 있었다. 우리는 매우 정교한 크라운 몰딩과 독특한 벽난로의 돌을 구경했다. 그러자 판매원이 전시장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거기서만 자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구역에는 대리석이나 트레버틴 타일이 없었다. 사실상 어떤 종류의 타일도 없었다. 단풍나무, 오크목, 소나무로 만든 캐비넷도 없었다. 크라운 몰딩과 벽난로의 돌, 나무 바닥재도 선택할 수 없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저급 카펫, 리놀리움 바닥재, 그리고 값싼 강화목 캐비넷 뿐이었다. 우리는 계속 더 좋은 자재를 요구했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둘 중 하나였다. 그건 당신들 집에 쓸 수가 없습니다. 또는 비용이 많아서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얼마냐고 묻자 어마어마한 숫자가 언급되었고 당연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아내와 나는 전시장을 나오며 서로 격려하려고 애썼지만 사실은 둘 다 잔뜩 기가 죽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건축 전시장에서의 경험 비슷한 것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괜히 희망을 갖지 마세요. 너무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적당히 맞춰서 평범하게 사세요. 그것은 당신이 넘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제안하는 말들은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 논리가 타당해 보이고 합리적인 조언처럼 들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전시장에서 경험한 것과 매우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계는 우리가 보고 꿈꾸고 상상하고 바라고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경계입니다.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능히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다.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갑부가 3명의 젊은 사업가에게 다가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나는 여러분이 꿈꾸는 사업의 자금을 대주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할 만큼 자본을 대줄 수 있습니다. 라고 사업가가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젊은 여자는 제과점을 세우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점포와 오븐 2개, 빵 굽는 팬, 조리기구, 금고, 요리 재료, 그리고 몇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자산가에게 가져가 10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그 돈을 그녀의 계좌로 보내줍니다. 다음은 젊은 남자입니다. 그는 집을 몇 채 짓기로 했다. 몇 개의 부지와 원자재, 도구, 픽업 트럭을 사야 하고 작은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야 한다. 그는 사업 계획서를 내놓으며 25만 달러를 요구한다. 이번에도 그 자산가는
즉시 그 돈을 그의 계좌로 보내줍니다. 세 번째 사업가는 젊은 여자인데 쇼핑몰과 테마파크가 붙어있는 산업단지를 짓고 싶어한다. 그녀는 그 도시 안에 1000에이커의 땅이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한다. 그곳은 최고로 좋은 땅인데 그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꽤 오랫동안 매물로 나와 있었다. 그녀는 그 땅을 사겠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그녀의 꿈을 설계해줄 건축가들의 팀을 구성한다. 마당이 딸려있고 2개의 독특한 12층짜리 사무실용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다른 쪽에는 고급 상점과 레스토랑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야외 쇼핑몰을 계획한다. 상점 위에는 고급 아파트가 지어진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 5성급의 고급 호텔을 지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땅에는 품격 있는 테마파크를 지으려고 한다. 모든 거리에는 아람들이 나무들을 심고 자전거 도로를 추가하고 쇼핑몰 옆에 멋진 나무와 꽃들의 공원으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녀의 비전은 잘나가는 사업체, 거주민, 호텔 고객들을 그녀의 공원으로 오게 하는 것이다. 그녀는 품격 있는 쇼핑과 아름다운 주변 환경, 테마파크에서의 독특한 경험, 그리고 멋진 레스토랑들을 내세울 것이다. 호텔은 사업가 고객들을 위해 고급 숙박시설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복합단지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쉬고 쇼핑하고 테마파크를 즐기고 또 그녀의 아름다운 호텔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그녀의 바람이다. 그녀는 건축가들과 함께 그 계획을 완벽하게 다듬는다. 참으로 하나의 예술작품이 탄생할 때까지. 그런 다음 자산가를 찾아가 그녀의 계획을 보여주며 2억 4,500만 달러를 요구한다. 다른 두 사업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즉시 그녀의 계좌로 돈을 보내줍니다. 3년 후에 그 자산가는 3명의 젊은이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은다. 그는 그들의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어 있는지 듣기 원한다. 한 사람씩 보고를 한다. 제과점은 매달 2,000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택건설업자는 4채의 집을 지었고 3년 동안 2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다. 세 번째 젊은 사업가가 일어나서 자신의 복합단지에 대한 보고를 한다. 현재 그녀의 호텔은 객실 점유율이 90%이고 사무실용 고급 고층 건물은 87%가 찼다. 아파트는 분양이 끝난 지 오래다. 쇼핑몰은 고급 상점들과 레스토랑들로 98%가 찼다. 그녀의 순이익은 매달 수백만 달러다. 그 도시에서는 그녀의 복합단지에 시민상을 수여할 날짜를 정해 놓았다고 했다. 그곳이 몇 가지 측면에서 사회에 유익한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즉 심리적인 면, 일자리, 관광객들의 소비, 조세 수입 등의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다. 그녀는 또한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 그 도시의 가난한 지역에 무료 급식소를 지원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녀는 수백만 달러의 수익 중에 많은 부분이 다른 새 도시에 비슷한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비용으로 할당되고 있으며 다음 해와 그 다음 해까지 6개월 간격으로 개정할 거라고 했다. 그녀는 이 새로운 복합단지들을 감독할 3개의 관리팀을 훈련시켰다. 향후 5년 동안의 수익으로 다른 주요 지역의 5개의 복합단지를 더 지을 투자 자본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녀의 보고를 들은 후 다른 두 사업가들은 조용해졌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자산가는 이것을 눈치채고 풀이 죽은 이유를 묻는다. 제과점을 운영하는 젊은 여자가 먼저 입을 연다. 선생님, 그녀가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으니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선생님이 그녀에게 돈을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녀가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자산가는 젊은 건설업자를 쳐다본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젊은 남자는 서운한 표정으로 말한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어요. 자산가는 개인 비서에게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기록한 문서를 가져오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비서에게 말한다. 제가 3년 전에 이분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읽어주세요. 비서는 그 글을 읽는다. 나는 여러분이 꿈꾸는 사업의 자금을 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만큼 자본을 대줄 수 있습니다. 자산가는 표정이 어두워졌던 두 사람을 쳐다보며 묻는다. 어째서 그녀가 받은 것을 질투합니까? 왜 당신들은 그녀가 당신들보다 더 유리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만큼 자금을 대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줄 금액에 대해 한도를 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여러분이 요구한 대로 정확히 주었습니다. 왜 여러분은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산가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젊은 여자를 바라보며 묻는다. 왜 더 큰 제과점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금을 주었을 텐데요. 왜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자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당신은 더 성공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도시 곳곳에 더 많은 제과점을 내고 마침내 전국에 가맹점을 내서 당신의 사업을 키워갈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젊은 남자를 보면서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왜 당신은 몇 명의 감독관들을 훈련시키고 몇몇 하청업자들을 고용하여 해마다 20채의 집을 짓지 않고 고작 1년 평균을 한 채 조금 넘게 지은 겁니까? 당신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왜 더 많은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왜 전국에 지점을 세워서 몇몇 도시를 아름다운 집들로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신의 비전을 위한 자금을 대주었을 텐데 말입니다. 당신의 영역이 한정되었던 것은 자금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건 당신의 비전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작은 그릇을 내밀고 원망하는 우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잠재의식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과 일치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하나님은 풍족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은 풍족함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풍족함에 사로잡힌 사람은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축복과 소유, 재정, 능력, 권력 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두려움 때문에 자원을 비축해 둡니다. 20세기 말에 번영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이 이런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탐욕 때문에 많은 지도자와 신자들이 풍족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번영이라는 단어를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더 크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 풍족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닐까요? 앞에서 예로 든 이야기에서 수백억 달러를 가진 자산가는 마지막 젊은 여자에게 준 것처럼 각 기업가에게 2억 4,500만 달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비전에 따라서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풍족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비유를 살펴보면 각각의 종들이 처음에 같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작은 그릇을 내미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각기 다른 금액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는 말씀. 앞의 예에서 첫 번째 여자는 작은 빵집만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집 몇 채만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젊은 여자의 능력, 즉 그녀의 예견한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받은 능력을 사용하여 삶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종은 그들의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더 늘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그들이 재산 늘린 걸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보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그대로 간직했던 종은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인은 그가 가진 금 1달란트를 빼앗아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금 10달란트를 11달란트로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바로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창세기 1장 21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출산에 대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내가 크게 늘려서
다시 나에게 돌려주길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메신저 인터내셔널에 이게 또 미국 목사예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받은 은사를 더 크게 키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전 세계를 다니며 가르치고 책을 쓰고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세계의 목사들과 지도자들에게 많은 자원을 제공해주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다른 교사들을 키워내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청년 때 꿈꾸었던 것보다 더 훨씬 많은 일을 이루어 오셨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제한해 왔는지가 걱정스럽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동시에 열정을 갖게 한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제한을 둡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따르면 이 제한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경계선 즉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한계에 따라 그 무한한 공급량 가운데 얼마나 받게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억만장자와 기업가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 사람의 그릇은 10만 달러가 필요한 비전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25만 달러를 필요로 했고 세 번째 사람은 2억 4,5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그릇의 크기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 너는 겨우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만 생각하느냐? 왜 단지 너와 네 가족만 생각하느냐? 왜 내가 네 안에 둔 잠재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 내가 보기에 그 사고방식은 좋지 않다. 그것은 게으른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으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구절에서 강조한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주의 깊게 보십시오. 지극히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입니다. 잠시 각 단어들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주에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때 받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번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능력에 의해 우리는 밝은 별처럼 빛이 나는 겁니다. 이 능력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 안에서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입니다. 구원, 용서, 새로운 본성,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과분한 능력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생명 안에서 통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라.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합니다. 이것은 거의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정말로 놀랍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간과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던지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향권 안에서 이름을 떨치며 성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요? 우리는 현 상태에서 벗어나 표준을 능가해야 합니다. 즉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을 참조하십시오. 인생의 역경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뛰어나야 합니다. 무지한 세상 가운데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는 방향과 길과 추세를 정하는 반면에 꼬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면에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 당신이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알아낼 능력이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합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발견해낸 사실에 경탄해야 하며 당신의 연구가 그들을 고무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혁신과 지혜에 그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이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 것일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기 원하고 당신의 능력의 근원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웹 디자이너라면 다른 디자이너들이 당신의 작품을 모방할 만한 당신의 창작물이 신선하고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유행을 이끌어가고 사회가 따라가야 합니다. 당신이 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을 찾으며 또 당신의 혁신으로 유명해집니다. 당신이 그렇게 시대에 앞서거니 당신의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극적이며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창의성을 어디서 얻는 것일까? 라고 말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당신의 산업을 성장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순응함으로써 번성해 갑니다. 만일 당신이 학교 교사라면 당신 안에 능력을 부여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교육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롭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식과 이해와 지혜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준을 정하고 학생들을 감화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할 것입니다. 당신의 동료 교사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 것일까? 당신은 학생들 안에 당신의 능력을 똑같이 심어주고 다른 교사들을 성장시킴으로써 번성할 것입니다. 사업가로서 당신은 독창적인 상품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업기술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시대에 앞서가는 예리한 마케팅 전략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무엇이 수익성이 있고 없는지를 재빨리 알아챕니다.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 들어가야 할 때와 나와야 할 때를 압니다. 다른 사업가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당신이 그렇게 성공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은 젊은 사업가들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아낌없이 후원함으로써 번성할 것입니다. 당신이 음악가, 연구원, 운동선수, 과학자, 정치가, 승무원, 전업주부, 언론가, 군인이거나 다른 영역에 종사하더라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예가 우리의 소임의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사회의 각기 다른 분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책임감과 리더십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도 우리 사업은 번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안전하고 더 즐겁고 번창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은 호황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음악은 참신하고 독창적이어야 하며 세상의 음악가들이 우리를 모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파, 비디오, 건축 설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독창성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를 찾게 해야 됩니다. 운동, 경기, 연예, 예술, 미디어 어떤 분야에서도 우리의 성과가 두드러져야 합니다. 의인이 통치할 때 우리의 지역사회와 나라가 번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할 때 우리의 지역사회와 나라가 번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할 때 우리의 학교는 탁월해져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관여할 때 우리의 학교는 탁월해져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관여할 때 독창성과 혁신, 생산성, 평온함, 세심함, 진실성이 풍성히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두운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어두운 사회 속에서 뛰어나야 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증언을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첫째, 다니엘이 뛰어났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별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요 성경 번역본에서 다니엘이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구약 예언서는 그가
다른 총리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했다라고 번역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마음이 민첩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신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그와 같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다니엘이 특별한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이라는 단어는 표준을 넘어서는 현 상태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것을 초월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어떤 단어의 반대말을 살펴보고서 그 단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의 반대말은 평범한, 보통의, 일반적인 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특별한 영을 소유한 사람과 정반대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평범한 삶입니다. 다니엘의 영은 특별했습니다. 만일 우리 영이 특별하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독창성, 재능, 지혜, 지식, 그 외 삶의 모든 면이 단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 때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위해 있는 은혜를 정말로 이해한다면 어떤 제한도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것을 능가할 만큼 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았습니다. 즉 그가 머리가 되어야 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좀 더 살펴봅시다. 그와 그의 세 친구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호송되어 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전부 다.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과학적, 예술적인 면에서 1위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관하여 다니엘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나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들이 10배나 탁월했다, 10배나 지혜로웠다, 10배나 이해력이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앞서가는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을 시행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의 독창성, 혁신, 통찰력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다른 지도자들보다도 10배는 더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이 앞서가는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시행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의 독창성, 혁신, 통찰력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다른 지도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다니엘보다 더 큰 자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한 일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려 하지 마십시오. 요한은 사역자였고 다니엘은 정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이 더 탁월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직 인류를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따라서 요한은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에 대해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즉 여기서 세례 요한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고 한 것입니다. 이해 갑니까?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약 20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 왔다고 믿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만약 당신이 그 20억 명의 신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해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당신이 다니엘보다 더 큰 자라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 문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하고 탁월하고 지혜롭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는 게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우리 존재가 어두움 속의 빛으로 언급되는 것 신약성경에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둠 속의 빛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 16절, 요한복음 8장 12절, 사도행전 13장 47절, 로마서 13장 12절, 에베소서 5장 8절, 골로새서 1장 12절, 빌립보서 2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요한일서 1장 7절, 2장 9, 10절을 참조하십시오. 이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압도적인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오직 우리의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울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의 다정하고 친절하고 멋진 행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매일 관공서에 들어갈 때 그의 목표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동료들에게 바벨론 지도자들이여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써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올 때 관리자들과 총독들은 서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다니엘은 매일 이렇게 했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말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저 광신도가 사무실에 없으니 너무 좋다. 오후 내내 기도하면 좋겠네. 하여튼 유별난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6, 8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보다 10배는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가 그들 한 사람을 제치고 승진하니 급기야 모든 지도자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샘했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완전히 당황하여 서로 이렇게 의논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박식하고 재능있고 지혜로운 교사들과 과학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훈련을 받았어. 그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에서 왔는데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거지? 틀림없이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에 무슨 비결이 있을 거야. 그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 그러면 계속 우리보다 더 뛰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를 체포하려는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죠. 다니엘이 밝은 빛을 발한 것은 그저 그가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 개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특별한 자질들이 동시대인들의 눈에 그를 매우 빛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싫어한 것은 부러워서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다니엘의 능력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을 것이고 그들이 그것에 마음이 끌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다니엘의 성경 지식 때문에 또는 그가 친절하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 분야에서 더 뛰어났다는 것과 거룩한 성품을 소유했다는 이 2가지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주목한 것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토대, 구조, 마감제들이 모두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능력 있고 번성하는 삶은 잘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에서 말한 내용을 성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특성, 내가 말한 특성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 있고 번성하는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좌절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다음 설교에는 분별력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항상 신학을 배우는 합동예장 총신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공고합니다. 늘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